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서울 남년의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요맘때쯤 이러는 것이라 우리 교인들만 갔었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감리사가 되어서 다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순서가 참 은혜로웠는데 마지막 시간에 지방별로 함성을 지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볼 때 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이쪽 지방 저쪽 지방 소리 크게 지르고 박수치고 또 못하는 데는 또 그러고, 그래서 이게 좀 경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내 안에 있던 열정을 회복하며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체험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하는데, 소리가 작으면 10번 할 거고요, 소리가 크면 딱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3번 예상했는데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속에 있는 열정을 끌어올려 오늘 은혜 받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에 1270만 명이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127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가 5천만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이 영화를 봤는데, 그것은 바로 독립투사에 관련된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본 기억이 나고요, 참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게 되었었는데, 1933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독립하기 위하여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싸우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영화 속에 보면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임시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장면 가운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대장이 있었는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라는 사람이요, 독립투사 3명한테 폭탄을 주어서 일본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성공했다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밀정이라는 독립투사 안에서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모든 정보를 주는 밀정에 의하여 그 폭탄 테러가 실패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죠, 김구 선생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밀정이었습니다.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밀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얘기를 전하면서 실패하는 이야기고요, 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정재였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정재 배우라는 사람은 반듯해 보이고 바른 길을 갈 것 같았는데, 거기서는 역적으로 밀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어려운 가운데 끌고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번도 속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이런저런 이역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때 그 아픔은요, 10배 아니 100배 이상으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가장 믿을 만했던 사람 가운데 배반을 당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지만 잘못한 것은 금세 잊기 마련입니다. 아니, 반대로 상대방이 잘한 것은 금세 잊어먹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건 오랫동안 마음에 들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믿음의 사람들도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적하기를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작은 죄를, 조그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부풀려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다른 세상 사람과 달리 정말로 세상 사람들 향하여 관대해야 되지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할 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압살롬이라는 인물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고 그가 첫째 아들 암논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치는 이야기.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아무리 자식이 속색이어도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다윗도요, 처음에는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였지만 3년이 지난 즈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알았던 충성했던 장군 요압이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왕이면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 아버지가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훈육도 하면서 잘못한 걸 지적하며 사랑으로 감싸 주었다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윗이 그를 용서해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아무리 아버지가 섭섭하게 할지라도요, 살인자를 용서해 줬잖아요. 도망자를 오게 했잖아요. 왕자로 세워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는 10년이고 20년이고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고마움은 있고요, 아버지의 섭섭함으로 그는 딴 생각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아니 아버지를 짓누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끔찍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찾아온 사람을 중간에서 만나서 선의를 베풀고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다윗 왕은 가짜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허풍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일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나를 잡고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장군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었고 용서해줬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왕궁에서 내란 구테타를 일으키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배반해도 속상한 것인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배반할 때는 100배, 1000배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함께 산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레위 사람과 사독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요, 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자리 가운데 언약궤와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걔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자, 물어봅니다. 다윗은요 지금 도망갈 때 언약궤와 함께하기를 원했을까요? 언약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나요? 왕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이길 원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인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았으면요 언약궤를 같이 가자라고 말했을 텐데, 다윗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궤를 왕궁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충성하였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왕궁에 살다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믿음이 게을러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요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혹여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언약궤가 혹여나 도망칠 때 여러분 살살 갈 겁니까? 뛰어가야 됩니까? 서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지만, 그러나 만약에 서둘러 가다가 언약궤가 상처가 있고 만약에 부서지기라도 하면 그 죗값을 치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언약궤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왕궁에서 정중하게 올바르게 모셔드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판단하여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혹여나 상할까봐, 부서질까봐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으셨죠?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은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까라는 소망과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내 소원의 기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정중히 돌려보내고 멀리 도망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언약궤를 돌려보냈지만 지나가면서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요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들의 배반을 통하여 왕궁에서 쫓겨난 것도 속상한데 산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믿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다윗이요, 그 배반자 가운데서 산에 도망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가 정말 한없이 울고 한없이 괴로워하고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급하게 나가느라고 신발을 잃어버렸을까요? 깜빡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정말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주님 속상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남자가 많이 울어요? 여자가 많이 울어요? 요즘은 남자도 많이 우는 것 같긴 한데 주로 보면 여자들이 많이 울어요. 그래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울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남자가 울면 하나님은 찢어지게 괴로워하시고 더 슬퍼하신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주 우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웬만하면 울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도 주님 앞에서 울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자들은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는 동안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잘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남자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바로 메시지가 다윗이 울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자,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자식을 얻지 못하여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인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정말로요, 이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만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사무엘 주신 것뿐만 아니라 5명의 자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인들의 기도만 들었나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정치인이고요, 위대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요, 울면서 5달 동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민족을 살려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요 남자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삼아주었고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자의 눈물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눈물을 더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응답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2025년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우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애통하고 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속상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배반자의 아픔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신발을 벗고 하소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구이자 충신이었던 후세가 다윗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목숨을 걸고 왕궁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쳐서 그 압살롬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힘으로 붙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하여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압살롬이요, 이 후세가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라는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후세를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멀리 도망가고 있지만 왕궁을 차지했던 압살롬은 편하고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 그의 충성이었던 아히도벨을 불렀습니다. 자, 아히도벨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완전한 왕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도망칠 때 무기를 가져갔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무기가 없으니 자신이 12,000명의 군사와 함께 기습작전을 통하여 다윗 왕을 죽이고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압살롬이 흐뭇해하면서 좋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아히도벨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세도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00명을 갖고 기습작전도 중요하지만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러서 대비를 많이 할 텐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불러 모십시오. 그러면 10만 명이 됩니다. 숫자로 보나 20만 명이 다윗 왕을 잡으러 가고 그냥 장군을 보내지 말고 압살롬 당신이 직접 가서 다윗 왕을 죽이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은 인정받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진짜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여 압살롬이라면 두 가지 제안 가운데 뭐를 택할지 한번 결정하십시오. 첫 번째, 아히도벨의 전략은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지금 당장 다윗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는 무엇입니까?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 정말 많은 군사와 함께 왕이 직접 가서 다윗 왕을 죽이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몰라도 됩니다. 왜? 여러분 전쟁할 거 아니니까, 장군할 거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에 의하면요 10명 중에 9명은 다 1번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지금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전쟁 준비가 안 돼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피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막아줄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12,000명의 군사와 함께 지금 기습작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그 당시에 차도 없잖아요. 기차도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잖아요. 모이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하루 만에 올까요? 부산 사는데 전국에 있는 용사들을 부르려면요 최소한 열흘은 걸립니다. 후세가요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지키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군사로 열흘은 걸리기에 그 사이에 다윗 왕이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그 계략을 불렀던 것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당연히 좋다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요, 후세가 얘기하는 것 중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이 죽이시면 당신이 명예와 권력을 다 얻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두 번째를 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압살롬도요 전쟁을 치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전략이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또 다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그가 왜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비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요, 왜 압살롬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느냐라고 말하면 똑똑했던 압살롬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멍청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똑똑하고 사리 판단을 잘했던 압살롬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리석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압살롬을 화를 내리기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냅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 잘못 판단하게 내렸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일부 예배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얘기해라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신발까지 벗으며 정말로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럴 때 눈물 흘리는 다윗의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똑똑했던 압살롬이요 멍청해졌어요. 바른 판단했던 압살롬이요 잘못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압살롬에게 화를 내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방관하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다가와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백 년 전에요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사람을 파는 것은 말이 될까요?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가난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미국이나 영국에 사람을 팔아앉히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에서 한 소년이 붙잡혀서 담배잎 한 주머니에 자신의 몸을 팔게 되었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노예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는데 영국 해군이요 그 불법 노예선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잡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영국 함정에 있었던 군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노예 수백 명을 보면서 안타까운 와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유독 거무잡잡하고요 키가 작았던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소년을 발견한 순간 마음속에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흑인을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평상시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궁일의 마음이 들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궁일을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수록 더 돕고 그리고 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도요 다른 때는 아니었는데 유독 그때
한 아이를 보면서 궁일한 마음이 들고 그걸 넘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결정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겠다는 마음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최초의 감리교회 감독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 크로오더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십 년 전에 정말로 담배 한 바구니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군인 목사님을 통하여 양자로 삼게 주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져주셔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이지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주님이 궁일이 여겨주시면 주님이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란 단어가 15번 등장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변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억울해서, 다윗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데 낙심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오산나 교회는요, 베델 성전이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답답하십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무릎 꿇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하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떤 거리가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은혜를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내일부터 실시간으로 영상 총수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합시다.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남자들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교회도 기도 소리가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도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께서 여전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열정을 삼아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크게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카톡이나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인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신 주님이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복을 얻고 승리하는 호사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